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손편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손편지를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알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편지를 한 번씩 받는 시간들이 있죠. 근데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에서 그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본당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청년부 그 중고등부끼리 따로 모임을 가집니다.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가질 때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서로 손편지를 나눠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지라기보다는 좀 더 엽서에 가까운데요. 일주일 동안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거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뭐 누구야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그런 얘기들을 적어 놓고 모임을 들어가기 전에 헌금함에 넣으면, 그 당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총무를 하던 그 형이 그 헌금함에 있는 모든 엽서들을 다 빼서 이제 찬양 부르는 그 시간에 이제 일일이 한 명 한 명에게 가서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되게 많이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왜 이랬냐면 그 당시에는 친구 집에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되게 좀 불편한 시기였습니다. 어른들께 굉장히 눈치가 보였죠. 전화하면 막 굉장히 이렇게 눈치 보이고 전화비 올라간다, 빨리 끊어라. 당시 전화요금 공중전화가 20원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일주일 동안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엽서에 꼬깃꼬깃 이렇게 꾹꾹 눌러서 쓸 필요 없습니다. 카톡. 예배 시간에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카톡. 여기에서 뭐가 생각나서 저기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 카톡. 그 시절과 비교해서 많이 편한 시대에 저희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에티켓은 많이 부족한 시대로 변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는요, 전화기를 우리 가방키 깊숙이 넣어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 잠시 간략하게 역사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기원전 63년 벌써부터 조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원전 63년 로마 폼비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갈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 민족들을 노예로 잡아서 로마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해방이 되고 유대 민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정착해서 그곳에 살았습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 민족들이 그 전통적으로 로마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큰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 민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그때 아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 듣고 다시 로마로 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도나 전도자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열정은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참된 진리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기에는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로서의 하나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신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신층이와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의 그 1장은요 그 편지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첫 인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함도 내가 누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편지 받는 사람, 즉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 그들도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편지를 읽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요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둘로스가 그냥 종보다는 좀 더 깊은 내용,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둘로스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둘로스 찬양팀, 뭐 둘로스 선교단체, 이런 얘기 한 번씩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까는 역사 공부, 또 이제는 헬라어 공부, 죄송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좀 알고 어디 가야지, 나 교회 생활 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요, 둘로스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둘로스라는 그 헬라어의 그 뜻은요, 굉장히 비천한 노예, 아주 낮고 천한 노예를 가리키는 것을 둘로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노예로 잡혀갔던, 전쟁 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강제적으로 로마까지 잡혀갔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그들은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의 또 아버지, 또 그들의 아버지, 그들은 모두 다 로마 제국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도 그 로마서를 읽고 있는,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노예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아마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과 아마 그 공감대를 좀 형성하기 위하여서 노예라고, 종이라고 자신을 처음에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원래 당시 사역자를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게 구약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쓰이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 그 뜻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호칭을,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그 호칭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은 단지 자신의 그 구약으로부터 전통을 잇는 그 뜻의 하나님의 종,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그 종이라는 뜻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만 그 종이라고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 그들의 아픔과 고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로마 교인들이 딱 첫째 줄을 읽었는데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바울, 그 단어를 보자마자 아마 그 교인들은 그 편지를 단숨에 끝까지 읽어 내려가고 싶었던 기대감, 충동감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사실 로마서 원문은요 헬라어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도 예수. 죄송합니다. 오늘 굉장히 헬라어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개정 성경보다요 NIV 성경에서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요,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글을 본다면 아마 뭐 그렇다 할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 글, 종, 둘로스라는 그 글을 읽자마자, 그 단어를 접하자마자 아마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 멀리서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울이 우리의 처지를 알고 있구나. 이처럼 바울이 우리를 많이 이해하고 있고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진짜 둘로스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요, 이 모든 것보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이었던 것이 아마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 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불린 것은 당시 노예들은 그 주인의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사극 같은 데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김대감님 집에 머슴, 그 사람에게 이름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김대감네 머슴,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크리스티아노스, 그 뜻은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에 속박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불리는 게 굉장히 자기 삶의 영광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호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예수께 속한 종, 노예라는 그 사실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말로 무조건 충성하는 사람 아닙니까? 노예는 오로지 예만 있습니다. 노예는 아니오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니오가 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예만 있었습니다. 주인이 하는 그 명령을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이 둘로스의 삶입니다. 충성으로 반드시 꼭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둘로스의 삶입니다. 여러분,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둘로스의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가는 것은 둘로스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주권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둘로스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 둘로스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상하게 주일날만 되면 그 전날까지는 괜찮다가 멀쩡하다가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쿡쿡 쑤시고 아픈 것 같아요. 관계의 문제에서 영적으로 많이 지쳐서 주일 성수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그 사람 또 봐야 되고, 그러면 또 힘들어질 것이고. 그러나 주인의 명령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육체와 영혼이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둘로스의 삶입니다. 나의 육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것이고, 주인이 서라 하면 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만약 주인께서 보신다면 착하다, 내 충성된 종아 라고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픈 육체와 우리의 아픈 영혼도 말끔히 취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둘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지만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생명의 싹을 받아야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로스의 삶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 교회로 가는 길, 그 갈림길에서 혹시 망설이고 계십니까? 그것이 둘로스의 삶입니까? 둘로스의 삶은 오직 예만 있습니다. 빨리 차를 교회 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금요예배로 속히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청년 여러분, 금요예배 꼭 참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서요. 우리 가정의 부모 형제가 믿지 않는다면서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서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서요. 또한 신분 문제, 또한 직장 문제, 또는 학업 문제, 나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루 중에서, 아니 일주일 중에서 통틀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둘로스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요 둘로스의 삶입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11조와 예물을 도둑질하였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성전에 바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나 붙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아라. 내가 너희 농산물을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지게 법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땅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서 모든 나라가 너희를 복받은 자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둘로스에게는 헌물 드리는 삶도 오직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11조와 헌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시험해 보아라. 여러분 제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방금 읽으셨지 않습니까? 방금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요, 물질적인 축복도 동시에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것도 다 좋지만 우리는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 목회자들을 지칭할 때 여러분 종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구약의 전통, 하나님의 종, 그 계승하는 그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불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또 다른 목사님들처럼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속한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크리스티아노스인 것입니다. 성경에 종이 좋지 않은 개념으로 쓰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있는데요, 그것은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할 때 그 부정적으로 쓰였던 그곳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 이 본문에 다루고 있는 그 종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더 영광스러움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종으로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에게 속한 종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 단어가 참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 아마 하나는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시키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구속이며 속박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주인의 이름 그대로 불려지는 종, 나의 이름은 없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영광과 기쁨,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택정함이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택정함이란 구별된 것입니다. 여럿 가운데서, 많은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원어로 살펴봐도 경계를 그어서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많은 것들 중에서 따로 구별하여서 떼내었다, 나누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택정함을 입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선택된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선택된 바울, 그 바울이 무엇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택정함을 입고 평생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는 굴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 절 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예배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40대에서 하나 감한 39대 그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 태장은 채찍질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맞았고요, 한 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그때 돌로 맞았을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정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성교하러 가다가 3번이나 배가 풍랑을 만나 파손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따로 구별되었다는 그 근거로 인하여서 절대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는 일이,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39대가 아니라 한 대만 맞아도, 다른 사람에게 택정은 무슨 택정, 다른 사람에게 한 대만 맞아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가서 따지겠죠. 택정은 무슨 택정? 이런 것들은 됐고요, 고난받고 맞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이런 시기 겪는 것, 이런 거 말고 그냥 축복이나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면서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별해서 부르셨다면서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내려지지 않으면 슬슬 세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을 보면 가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세상으로 잠시만 눈을 돌려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훌륭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만 그렇게 힘든 삶을 그만 살고 이쪽으로 와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 손짓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 화려함과 그 훌륭한 그 모습, 그 가치 있어 보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자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 세상으로 눈 돌리고 화려하고 멋진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만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달려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가치 있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더 많은 열정을 투자하십시오.
나의 육체를 들이시고 나의 영을 들이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선택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가치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 나는 택정함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처럼 다가오셔서 넌 내 종이다, 내가 선택했다 라고 얘기한 적 나에게는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일, 그것이 바울과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맞으면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걸맞게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착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친형제 자매에게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택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충실하게 노력하신다면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간다고 집안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교회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교회 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간 후 교회 일 잠깐 하고 나서는 왜 다른 것들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일을 하는데 우리의 그 시간을 더 할애하고 소비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형제 자매들과의 그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북카페에서 보드게임 웃는 사람들, 또 건전한 카드놀이, 요즘 카드로 많이 놀더라고요. 그렇게 노는 것, 그것도 교제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절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늦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게 내가 교회 간다고 하고서 나갔는데 그걸 너무 늦게까지 해서 그것을 보는 부모님의 시선이 만약 곱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을 먼저 설득해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먼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세우신 것은 가정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요, 친형제와 그 우에 있는 그 관계를 만들면요, 그렇게 만들어서 살아가다 보면 가족들이, 내 형제가, 친형제가 그렇게 우리 보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현우가 교회 나가더니만 더 착하고 귀한 아들이 되었네. 아이고, 우리 소리가 더 착한 딸이 되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삶, 그것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일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풀타임을 하건 파타임을 하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저 시간 때우고 시간당 13불, 14불 이렇게 받고 그냥 돈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장님 모르시는 것 같죠? 사장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동료 직원들과의 그 관계의 형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 갚아주겠다고 나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요, 또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주고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계속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일은 우리가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택정함을 입은 그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집안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선택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그 우리의 행동, 말, 그것을 보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스며들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매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예수님 믿읍시다,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신께서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꼭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택정함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엄정하고요, 엄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심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뭐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함을 입은,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설명할 때에도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분명하고 확신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주인의 이름 그대로 불려지는 종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살기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저의 생각, 저의 주관, 나의 의견, 내가 세운 계획, 그것들로 인하여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물을 드리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애써 나아가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택정함을 입은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이제는 여러분, 지금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많이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번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복음을 위한 삶은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가정에 더욱 충실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해야 하고, 내가 맡은 일을 충성되게 열심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 자신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할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바울과 같이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YDC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